온전한 선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온전한 선을 깨우치고 실천하심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지경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여 살려야 하며 살려낸 영혼은 결코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하지요. 구역은 조로, 조는 지역으로 부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이 땅의 어떤 영광과도 비길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은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새 예루살렘을 침노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 오늘 헌신 예배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못으로 단단히 박아 놓은 것처럼 명심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세상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인 사명입니다. 영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의 마음의 악을 버릴수록 하나님 앞에서 합한 마음을 이룰수록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여 그런 권능 기사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구세주의 자격 조건 넷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혀 원죄와 자범죄가 없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원수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못 박아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선입니다. 정녕 선을 사모하는 사람은 선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좋습니다. 또 선한 향을 바라는 사람을 대하면 행복하고 감동스럽죠. 또 선한 어떤 행함을 또 듣고 보아도 눈물들이 나지요.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도 선한 자녀들을 찾으시면 심히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외진 곳에 숨어 있다 해도 선한 향을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곳을 향합니다. 수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 있다 해도 선한 고백을 하는 사람, 선한 행실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은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성결의 복음이 밤낮으로 선포되는 이 제단에서 깊은 선의 단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기의와 틀을 깨트려야 한다는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들어서 아는 것을 가지고 마음에 이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들은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되 악은 모양도 없는 온전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온전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또 작정 기도 철회하며 이렇게 비진리 악들을 버려나가니까 얼마나 마음에 행복이 오십니까? 마음에 참 평안이 오죠. 내 안에서 악을 벗어버리는 만큼, 이 악이라는 죄의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만큼 위로부터 참으로 편안, 평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행복하고요,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충만해야 하고 첫사랑의 은혜가 갈수록 더해져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날마다 간절해지며 그런 만큼 성결에 대한 사모함도 갈수록 승해져야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불붙는 듯한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인내하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해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범사에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어야 하고요. 혹여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사람에게 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 방법은 사람에게 또는 법 이런 저런 게 참 의뢰하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인구도 다 아버지 이 불꽃 같은 눈동자 안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정령이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 찾아주십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충성할 수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마태복음 5장 8복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나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마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와 반대로 머리가 될수록 영적인 성장이 느려지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이 될수록 더 온전한 열매를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에 대해 들을 때는 선이란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인가, 나도 꼭 선한 마음을 이뤄야겠다 다짐하지만 막상 실제 생활에서는 그 다짐을 잊어버립니다. 조장과 지역장 사이에 서로 간의 입장과 의견이 다르므로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하지요. 또 일꾼이기 때문에 범사에 더 온전해야 하는데 일꾼이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고 정도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진리를 들은 것이 오히려 틀이 되어 상대를 정죄하거나 상처 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헌신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하지요. 요한 2서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66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쉽게 행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서 아는 이 말씀을 마음의 영으로 읽어야 합니다. 영으로 읽어야 한다. 이 말씀처럼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고 마땅히 3단계 이상의 믿음이라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 믿음은 어떠합니까? 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로 논의를 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거나 감정이 상하는 일은 없으신지요? 어떤 분들은 혈기를 내고도 자신이 혈기 낸 줄조차 모릅니다. 나는 다투지 않았다. 상대가 이치에 안 맞는 말을 계속 주장하기에 나도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의분을 낸 것뿐이다 하지요. 또 의분도 어떤 분은 성경을 또 들먹입니다. 우리 주님도 의분을 내셨다고. 비유할 때에다 비유를 해야죠. 왜 자기가 낸 의분을 우리 주님이 낸 의분하고 비교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온유하셨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니셔도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조용하신지.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분이 낸 의분과 같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상을 엎으시고 높은 채찍을 만들어 치시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니까,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그것만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을 찌른다고 해서, 설령 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의분을 내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성경을 들춰서 우리 주님도 그러셨다고 해서는 아니 되지요. 다른 예로 자신의 말로 인해 상대의 감정이 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조급했구나,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회개하십니까? 그러지 않고 나는 진리로 가르쳤는데도 받지 못하는 상대가 잘못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자신의 의와 틀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목자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나 아멘입니다, 고백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역장쯤 된다면 대부분이 그런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명들을 맡아서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 말이, 그 말이 중심에서 나온 고백이라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더욱 성결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성결된 자녀들을 찾습니다. 일꾼들을 찾습니다. 종들을 찾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성결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꾼으로 앉아야 정말 화평하고 하나님 일이 잘 되어지니까요. 성령의 음성 주관을 받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극히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육으로 이제 이렇게 맡겨지면 참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요. 선을 쫓아 행하지 않는 그 안에 감정이나 악이 들어있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요. 참 마음 아픈 일이 자주 생기죠. 내 믿음의 분량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참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지, 목자의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고 물욕과 명예욕이 마음에 남아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여러분의 고백이 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내 마음의 향이 과연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리를 사모하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여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지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충성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여러분이 어떻게 비칠까요? 저분을 만나면 선한 향을 맡을 수 있어서 감동이 되고 행복하다. 저분을 보면 나도 영이 사모되고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조장님들이 지역장님만 보면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지역장님이 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구역 식구들이, 우리 지역 식구들이 지역장님만 봐도 너무 행복해하는 엄마와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 그런 우리 지역장님들이 되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은 당회장인 저를, 목자를 보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어찌하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장님들도, 구역원이, 지역원들이, 조장님, 구역장님이, 지역장님이 저희 가신다면
따라가서 쫓아가서 지역장님 어디 가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너무 행복해할 그런 지역장님들이 되셔야지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참으로 고운 마음을 가진 내 딸이라 하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히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종종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할 때 자기 악 속에서 판단 정죄하면서도 나는 분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들은 것이 있으니 말의 표현은 진리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 비진리의 말이지요. 상대를 지적하고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표현을 부드럽게 한다 해도 자신의 의 가운데서 할 때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마치 부드러운 손뭉치 속에 뾰족한 바늘을 숨겨 놓은 것과 같지요. 또 내가 옳고 상대가 나에게 맞춰야 한다고 자신을 내세우는 단단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도 깨트려야 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더 많은 세월 동안 기도를 쌓았으니 그들이 내 말을 따라줘야 한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하지요. 그러다 따라주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잘 따라주면 좋겠는데 잘 따라주지 않으면 서운할까요? 감정이 생길까요? 미울까요? 질서도 쫓지 않고 아니 구역장이 아니 조장이 어떻게 지역장을 무시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찌합니까? 그런 조장이라도 그런 조장님 앞에 그런 구역장이 질서도 지키지 않고 지역장도 무시하는 듯 보이는 조장이라 해도 따뜻한 우리 지역장님의 넓은 마음으로 감싸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잘 몰라서 그러면 권면해서 가르쳐드리고 또 권면해드리고 잘 아는데도 그런다면 책망해서 받을 뿐이라면 책망도 해주고 책망해서 받을 뿐이 아니라면 괜히 실족시킬 필요 없겠고요. 위에서 기도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선한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곱지 않은 마음으로 저 구역장이 초장이 지역장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악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깨우침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운 초장이 사랑스러운 구역장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우리 지역장님들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자기 의와 틀도 결국 악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이 없어야 상대에게 평안함과 포근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악하면 나도 몰래 악한 말이 나오고 나도 몰래 악한 행동이 나오지요. 알게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선으로만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수 있는 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보고만 많이 이루어야 할 텐데 여러분 마음이 선해야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시아버님도 남편도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선하지 않는 말은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할 때 상대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원수 마귀 사단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 손이 더 선하고 그런 가정이 더 복음화되어 있는 거 봅니다. 정녕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행하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녕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이렇게 신방하고 전도하고 교회 신문을 돌리며 구제하고 봉사하며 심고 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과연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행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었다 할 수 있겠는지요? 혹여라도 내 가족, 내 직분과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중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는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해도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과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자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랑.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나면 뭐만 남아요? 자기는 없어지죠. 자기라고 하는 의와 틀, 자기라고 하는 교만, 자존심, 모든 것 날마다 죽이면 결국은 자기는 없어지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는 없어져요. 그럼 뭐만 남아요? 뭐가 남아요? 내 안에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죠. 그리스도, 진리만 남죠. 그리스도, 진리, 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진리로 무장된 영의 사람. 이 영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 선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덕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깃들어진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소천할 때까지 날마다 죽었을까요? 순교할 때까지? 아니죠. 날마다 죽으면, 죽을 게 없으면 그때는 바로 사도 바울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이 이미 예비되어 있으니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죠. 하늘나라에 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어찌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뿐이었죠.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선을 행했고 열심히 충성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무익한 종의 마음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함께 주셔야, 이로부터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례의 삶을 이끕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도록 축복받아 점점 부유해질수록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요. 그러니 뭘 자랑할 거 있고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선한 내 아들, 딸들 이라 칭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선을 사모하며 열심히 선을 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라 하시는 선은 사람이 자신의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선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심히 참 안 좋게 여러분에게 행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십니까? 5번입니까? 6번입니까? 7번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같은 잘못을 자꾸 저지를 때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보통의 경우 3번 정도 참으면 많이 참았다 하겠지요. 그러고 나면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아주 당당하게 상대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한 것은 나름대로 아주 마음을 넓게 쓴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마음이 넓고 그래서 이만큼 7번씩이나 나는 용서해 준다,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이렇게 많이 참으려면 지금이 몇 번째 참는 것인지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용서해 줬는데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줬는데 또 용서해 줬는데 그래서 70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또 시작해서 또 용서 그래서 77은 49, 490번을 용서해 줬습니다. 결국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이지요. 무조건 용서하라. 그런 사랑 우리 지역장님들, 조장님들, 구역장님들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지회 교육자도, 우리 주회종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과연? 7번씩이나 용서했다면 사람의 기준으로는 선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선이 아닙니다. 꾹꾹 눌러 참을 때는 수십 번을 참아도 근본적으로 마음에 감정이 남아있지요. 이렇게 감정을 품고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편한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런 감정도 없고 불편한 마음이 없을 때 70번에 7번도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고 꾹꾹 눌러 참는다면 결국은
폭발해 버리죠. 폭발할 때는 대폭발로 나오죠. 물불을 가리지 않는 대폭발. 가정에서도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좀 온유해서 가장이 많이 참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보고 자녀들 행동을 보고 참고 참았는데 너무 참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 폭발하면 무섭지요. 어머니 편에서도 아내 편에서도 마찬가지. 남편이 하도 그냥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동으로만 나오는데 또 참습니다. 또 용서해 줍니다. 또 참습니다. 또 이해해 줍니다. 하다가 안 돼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폭발해 버리면 그건 참은 게 아니죠. 그렇게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서 아예 참을 수 있는 근본 마음이 되라는 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감정도 미움도 이런 거 다 그런 쓸데없는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한대로 참을 수가 있어요. 무한대로. 솜의 마음을 되라. 솜의 마음, 솜털 같은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솜털에다가 아무리 돌멩이 던져도 소리 안 나요. 쇠같이 단단한데 돌멩이 던지면 쨍쨍 소리 나겠고, 돌멩이같이 단단한 마음에 하면 딱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만 솜털에다가 던지면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솜털이 돌멩이를 콱 안아버려요. 쌓아놔버려요. 여러분의 범사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간절히 선을 사모하되 이 정도만 되었다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참고 기다려도 상대가 변화되지 않으면 지쳐서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변화될 때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하지요. 최선을 다해 양보하고 섬겼는데도 여전히 상대가 받기만 원한다면 또다시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죄종이나 주변의 일꾼들을 대할 때도 또 맡겨진 양떼를 대할 때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며 섬기며 상대를 배려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범사에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내가 하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지, 내 자녀들이 영광받게 하는지, 내 자녀들을 자랑이 되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요. 마음과 뜻과 힘, 정성, 지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라 하고 목자와 양떼를 위하는 마음이라야 하지요. 진리에 비춰보아 더 온전한 쪽을 택해야 하고요. 내가 옳다고 해도 진리에 어긋나면 진리를 쫓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요. 내 생각이 옳다 해도 진리에 어긋나면 당연히 그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고요. 아직 믿음의 단계가 낮을 때는 육을 쫓으려는 마음과 영을 쫓으려는 마음이 서로 치열하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권투 선수들의 실력이 대등할 때는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서로 간에 얼마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집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 안에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비슷하게 있으면 영적인 싸움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신자 때는 진리를 모르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내가 잘하는지 잘못한지 뭐 자기 행하는 것이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다닐 수 있는데 이제 차차 진리가 들어가고 행함이 더 따르면서 이제 오히려 신앙생활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더 쉬워져야 되는데 힘들어져요. 진리를 알아가니까 이게 죄다,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전에는 죄인지 모르고 다녔는데 간음하지 마라. 여자를 보고 음욕 품은 것도 간음이라. 도역질 말,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저건 하지 말라.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하라, 저것도 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뭐 그냥 하라는 거 많고 하지 말라는 거 많고 버리라는 거 많고 지키라는 거 많고 이걸 하나는 배워갈 때 점점 힘들어지죠.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힘들게 신앙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만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그런 말과는 안 맞지만 대부분이 힘들어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왜 그래요? 그때그때 알면 알수록 버려나가면 힘이 안 드는데 진리만 지식으로 알고 있고 내가 버리질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알면, 깨달았으면 바로바로 버려나가면 힘들 게 하나도 없죠. 반대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만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버리진 않고 그래도 이제 버려나간다고 버려나가는데 이제 내가 영을 쫓을 마음, 성령의 소욕을 쫓을 마음이 50%, 그리고 육을 쫓을 마음, 육을 쫓을 마음이 50% 했을 때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육적인 싸움이 되는 겁니다. 반반이니까 세력이. 뭐 결정할 때도 꼭 생각해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을까, 육의 소욕을 쫓을까, 이것이 더 이익될까, 손해일까, 저울질하며 하니까 그때가 가장 힘든 때라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마음이 나뉘었을 때는 물질의 연단이나 각종 연단도 속히 뚫지 못하고 머물러 있죠. 그러나 권투에서 한쪽 선수가 월등히 힘이 세면 경기가 쉽게 끝납니다. 여러분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의 세력이 크면, 영의 마음이 더 커지면 점점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육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저기 금덩어리가 있는데 육의 마음은 내가 어려운데 저 금덩어리 하나 훔쳐서 팔면 뭐 부채가 있다면 갚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은 저건 내 거 아니야, 찾아서 임자 줘야 돼. 이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잠깐 싸우는데 선한 마음이 더 많으면, 영의 마음이 더 크면 싸울 것도 없어요. 당연히 선을 쫓게 되죠. 뭐 찾아서 임자를 찾아준다든가 여하튼 그런 길을 가게 되죠. 저기 훔쳐서 내가 팔아서 내 거 만든다는 생각은 아예 이제 조금이라도 있다면 짓눌러 버리죠. 선의 마음이 이기죠. 마치 여러분이 영의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의 소욕을 쫓는 마음이 바로바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육의 마음을 버려버리면, 비진리 낙을 버려버리고 나면 그때는 결정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이럴까 저럴까 할 게 없어요. 무조건 선만 쫓아가니까, 진리만 쫓아가니까, 우리 주님 마음이 되니까 그때는 뭐 결정하고 뭐고 할 것도 없죠. 100%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니까 힘들 거 하나도 없고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힘들 게 하나도 없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 아주 쉽게 해야죠. 신앙생활도 진리의 마음이 더 크면 영적인 싸움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있다면, 우리 학생들 있다면 생각해봐요. 내가 세상 것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죠. 과감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진리만 쫓아가면 힘들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비진리에 투자되는 시간, 세상을 사랑하는 데 투자되는 그 시간들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공부하고 그러면 잡념도 없이 집중하여 공부도 잘 될 것이고, 어느 땐가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보면 실력들이 쑥쑥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고 있고, 얼마나 학교에서 회장들이 많고 부회장, 회장 전체 1등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은 범사의 진리를 택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쉽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간증이 넘칠 것입니다. 헌신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쌓은 수고와 헌신을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온전한 선을 이룰 때라야 그 모든 충성이 더 큰 상급이 되며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을 신비에 새겨 모두가 영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보기에 선한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며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기 부탁을 드립니다. 머리가 될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은혜와 덕이 되는 말만 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당연히 하지 않는 분별력과 절제가 있어야 하지요. 이런 여러분이 되면 부흥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맡겨진 영혼들에게 힘을 주며 영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양떼를 자꾸 보내주시죠. 이처럼 온전한 선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천국에서도 큰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헌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마음껏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는 헌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전국 지구에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더불어 함께 아버지 또 능력도 주시고 더 성결로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불같이 기도하며 날마다 죽어짐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진리만이, 내 안에 진리만이, 우리 주님만이 살아계실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전 지구에도 큰 부흥의 소리 있게 하시고 우리 본교에도 더 큰 부흥의 소리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선이란 무엇일까요? 영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악을 버릴수록 하나님 앞에서 합한 마음을 이룰수록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온전한 선을 깨우치고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의 사명은 세상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악을 버릴수록 하나님 앞에서 합한 마음을 이룰수록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들은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되 악은 모양도 없는 온전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내 마음의 향이 과연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으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선으로만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정녕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행하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선을 행했고 열심히 충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무익한 종의 마음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늘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며 섬기며 상대를 배려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죠.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헌신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쌓은 수고와 헌신을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온전한 선을 이룰 때라야 그 모든 충성이 더 큰 상급이 되며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천국에서도 큰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